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가운데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금요일 새벽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로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아리엘의 단어가 나오죠. 이 아리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으뜸되는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 도시는 다윗 왕이 진치고 수도로 삼은 성이었죠. 해마다 절기들이 되면 그 성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아리엘은 번제단 화로라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두 단어의 원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피가 쏟아지고 불붙는 번제단 화로같이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때 살육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불같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군대들의 포위 공격으로 심히 낮아져서 사람들의 말소리나 목소리가 땅에서 나듯이 조용하게 날 것입니다. 전에 교만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환란의 때에 낮아지고 비천해질 것입니다. 5절로 8절 말씀에서 본문은 해석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력한 주석가들의 견해도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리실 징벌로 선언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때 아스루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성을 치러 올라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심으로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한 사건을 가리켰든지 아니면 그 사건은 적어도 한 예표가 될 겁니다. 여하간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둥과 지진과 폭풍으로 그 침략자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 음식을 먹을지라도 여전히 속히 비고 물을 마실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과 같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는 아수르 왕과 그 군사들의 계획은 다 헛될 것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두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봉한 책이 될 것입니다. 유식한 자들은 성경책이 임봉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무식한 자들은 무식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 곧 성경의 바른 교훈은 사라져서 바른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유다 백성은 외식의 죄에 빠져 있겠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나 말이 아니죠.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계명의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없이 하시는 것이죠. 유다에는 영적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의 은밀한 악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다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몸의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17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울창한 삼림의 레바논 산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듯이 기름진 밭이 울창한 삼림의 산이 되듯이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며 지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곤고해지며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귀머거리와 소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 이루어졌고 또 영적으로 신약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날의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강포한 자들과 경만한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과 의인을 악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제거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된 회복의 모습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할 것이며,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셋째로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하지 않고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자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도 번제단 화로같이 피 흘림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외식의 죄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바른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긍휼의 섭리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고 의와 거룩의 열매 맺는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너를 의지하여 항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